이용도의 계시 3. 이용도가 체험한 신비적 현상들. 이용도의 신비적 현상들. 용도의 신비적 현상들은 기독교의 계시와 구별된다. 용도는 어려서부터 환상이나 꿈을 잘 꾸어 종교적 현상에 대한 남다른 면이 있었으며, 이런 기질들은 열정적인 신앙을 형성했다. 만약 용도에 이런 종교 체험이 없었다면 그는 부흥운동을 주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고백하기를 신앙이 나의 본업이다. 나의 본업은 오직 신앙 그것이 있을 따름이 옳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정적인 신앙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식어진 마음에 불을 당긴 면에서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이런 열정에 대해 유동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용도를 열광주의, 르광주의 또는 신비주의 셈미주의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열광과 신비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생의 종말을 향해 가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면에서 그의 신앙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열정 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사실들을 직시한다면 용도의 열광적인 신앙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며, 그 중심에는 종교적인 신비적 현상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다음의 신뢰들은 용도에게 나타났던 신비적 현상 환상들이다. 1. 백부님의 진유 심부름 환상. 중풍에 걸리신 백부님께서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진유전 열을 사오라고 했다. 이에 어린 용도는 사양치 않고 캄캄한 밤중에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키가 9척이나 되는 마귀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아섰다. 이때 용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송가를 크게 불렀더니 하늘에서 천사의 날개가 내려와 그 마귀를 밀어내고 보호하여 주어서 그 길을 무사히 가서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이것은 용도가 세상에서 환상을 처음 본 경험이었다. 이후에도 용도는 여러 번 환상을 보게 되었다. 2. 미몽사몽간의 기적. 양양마귀. 강원도 통천에서 담임전도사로서 목회할 때였다. 이때만 해도 그는 문화적이고 이론적인 신앙 형태를 견지했기에 교회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그는 기도에 전념하고자 마음을 먹고 10일간의 금식 기도와 몇 달간의 불철주야의 기도 생활을 계속하던 중,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 3시경에 규례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어버리소서, 그리고 예수에게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주소서. 예수에게 미쳐야겠나이다.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는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없사옵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몇 시간을 기도할 때에 크고 까만 몸뚱이에 삼지창 같은 검고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있고 눈방울은 사발같이 크고 이빨은 사자 같고 머리에는 큰 뿔이 있는 마귀가 용도를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덮비면서 기도를 방해하자 용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여를 외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마귀를 주먹으로 치며 싸우면서 혈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자 마귀가 도망가자 용도는 마귀를 조작했다. 그러자 마귀는 권사님 집으로 들어갔고 용도는 따라 들어가 마귀를 내어 조지며 통천까지 격퇴하고 승리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로 용도는 새 힘을 얻어 기도와 설교와 신앙생활에 굳센 힘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비몽사몽간의 이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3. 청년 마귀 격퇴 환상. 서울에서 주일학교 지도자 강습회에서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갑자기 용도에게 강습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된 후에 비몽사몽간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누웠는데 이상한 환상을 접하게 되었다. 용도 목사가 강단에 나서니 어디서인지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어 회당이 가득 찼다. 용도 목사가 한참 말을 하는데 무섭게 생긴 사람 둘이 손에 큰 검을 들고 들어와서 앉은 청년들을 모조리 찌르고 배고하여 다 쓰러뜨리고서 용도 목사에게 이르러서는 2명이 함께 칼을 들어 동시에 목사를 치려고 한다. 이때 목사가 입김을 내어 그 자들을 훅 부니 둘이 다 당장 쓰러져 죽는 것이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아주 정신이 똑똑한 때에 이 광경이 보여진 것이다. 이에 목사는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어찌 이것을 보여주셨으며 이 뜻이 무엇임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내 입에 내 능력을 주노니 나가서 외치고 마귀들을 쳐서 물리치라는 것이었다. 4점 밤의 묵시 환상. 10월 6일 밤에 한 묵시를 얻으니 얘가 어떤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강단에 섰는지라 우솥도 안 입고 저고리도 안 입고 창피스러운 꼴로 설교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신의 도우심이 언제든지 나타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내노라니 얼마 후에는 큰 힘이 생겨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어떤 청년들이 그들이 예전 서울 설교 예배당에서 나에게 배우던 주일학교 생도들이었다. 나를 붙들어 결박하는 것이었다. 내 팔은 뒤로 묶이우고 온몸에는 속 셔츠, 아래 몸에는 해수욕복 같은 것을 입었을 뿐이라 채찍으로 머리와 등과 다리를 마구 때린다. 그러나 머리칼로 때리는 것 같아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됨이 이상하였다. 만인의 멸시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의 형상을 느끼면서 무리들의 앞으로 나아갔다. 큰 거리의 대로를 지나서 얼마쯤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에서 그 악당들이 마치 대포를 쏘는 것 같이 무엇으로 쏘는데 그 속으로는 불이 나와서 나의 등을 펌프질하듯 한다. 나는 길에 넙죽 엎드려 배양같이 기어 달아나려 하였으나 잘 아니 되는 것이었다. 이때에 그 악당들이 또 와서 멸시하고 가버리는 치라 거기서 나와 어느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깨어보니 취하일몽이었다. 너무도 신기하여 오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겠나이까? 그러나 나는 그처럼 도망가려는 자식이로소이다 하고 탄식하였다.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곤 한다. 첫째, 위의 신비적 현상들이 과연 기독교의 계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내용면에서 본다면 천사와 마귀의 대결 구조나 마귀 격퇴 후에 기쁨을 얻은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과 형식의 구조를 본다면 일반 종교적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라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신비적 현상들의 내용에서 어떤 정경 캐논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위의 신비적 현상들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으로 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나타낸 것이지 정경에 기록될 만한 메시지를 함유하지 못하다는 면에서 계시와의 차이가 확연하다. 셋째, 위의 신비적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거나 천사가 전해준 것인지 혹은 꿈인지 구분하기 난해하다. 이런 현상들의 배경에는 미몽사몽, 청년마귀, 밤이묵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의 영적인 상태나 정신건강 면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면에서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인지 용도의 정신적 작용인 꿈이나 환상인지를 구별하기나 난해하다 하겠다. 넷째, 마귀와의 싸움의 과정에서 용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천사의 도움을 힘입어 마귀를 격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격투로서 마귀를 격퇴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분히 용도, 신앙의 우월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 본다면 용도의 신비적 현상들은 단순한 일반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신비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이점은 용도가 기독교의 목사라는 면에서 일반 이방 종교적인 신비적 현상과 다르다는 구별점뿐이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